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을 엮어서 만든 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실린 노찬성과 에반이라는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찬성은 초등학교 어린아이예요. 아버지를 사고로 여의고 할머니하고만 사는 가난한 그런 아이예요. 이 가난한 아이 노찬성의 첫 번째 행복은 뭔가 하면 핸드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가 좋은 핸드폰을 사줬기 때문에 서로 문자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가난한 찬성이만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핸드폰을 바꾼 소장님이 할머니에게 액정이 좀 깨진 핸드폰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찬성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가서 개통도 시키고 또 핸드폰도 꾸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행복해합니다. 두 번째 행복은 무언가 하면 우연히 만난 병든개 에반입니다. 그래서 노찬성과 에반입니다. 이 에반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암에 걸린 개예요. 늘 냄새가 나고 아프니까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수술로는 안 되고 이대로 두면 에반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 할 거니까 안락사를 하면 좋겠다고 권유합니다. 안락사라는 것은 강아지를 잠재우고 심장이 멎는 주사를 놔줘서 편안하게 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에반에게 잘 해주라, 이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안락사 비용이 10만 원이나 합니다. 에반이 찬성이에게 두 번째 행복이고 어찌 보면 가장 친한 친구고 함께하는 아끼는 그런 친구인데 안락사를 시켜주고자 하니 돈이 10만 원이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광고 전단지 한 장 붙이는데 20원이에요. 그래서 5,000장을 다리에 알이 베겨가면서까지 붙여서 10만 원 약간 넘는 정확히 11만 4천 원을 벌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에반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안락사 시키려고 준비하는데 자꾸 동물병원이 문을 닫히고 뭐 이래저래 해서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려고 딱 집에 왔더니 에반이 없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찾아서 하염없이 걷는데 늘 사고가 잦은 주유소 앞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이 책 80페이지에 주유소에서 일하는 형들의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씨, 아니라니까 그러네. 에이, 설마. 아이, 진짜라니까. 그 개가 일부러 뛰어드는 것 같았다니까.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이제 소설은 거의 마무리가 돼요. 에반 때문에 행복했던 찬성이었지만 이 어린 찬성은 에반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의 행복도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결론이 없어요, 소설이. 그래서 더 이 어린아이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참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는데 저는 이 소설을 작년에 읽었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빠르게 보았어요. 왜 보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찬성이처럼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성도는 행복의 끝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가 거의 끝나가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노인이 되셨어요. 여러 지도자들을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 23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죠. 백성들이 과거에 또는 먼저 받은 복에 대해 말씀해요. 그 다음 여호수아 23장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죠.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고 싶었던 설교는 이미 받은 복에 앞으로도 받을 복이 더해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참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이 중간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를 주의하라, 네 가지 동사를 거론하지요. 첫 번째는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인정하라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말씀을 해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보니 그동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셨음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을 인정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끝까지 싸우셨음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며 일어났던 모든 과거를, 그 과거가 설령 좋았던 좋지 않은 기억으로 있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복을 더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에 복이 더해지는 인생은 항상 뒤를 돌아보며 오늘까지 이르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요 복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은 복에 받을 복이 더해지는 주인공은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에 주목하게 돼요. 누구를 가까이 하라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겠죠.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인생이 계속해서 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까이 하라라는 동사는 바짝 달라붙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되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딱 달라붙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걸 돌려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껏 복을 받고 앞으로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어떤 것일까? 좀 오래된 책이지만 애슐리 박의 왕의 신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1장에 추운 데서 기다리고 계신 왕이라는 부분에 자기 체험담을 담아 놓았어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딸이 3살이었을 때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셋째 조셉이 태어나니까 새벽 예배를 이제 잠깐 멈춰야 하잖아요. 대신에 한참을 쉰 후에 막내가 돌이 될 즈음 2003년 새해부터 남편이 새벽 기도하러 교회에 간 사이에 자기는 조용히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이들이 머무는 미시간은 엄청 추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실에 나와서 담요를 막 뒤집어 쓰고 있어도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추운 것이죠.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면 이제 창문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면서 햇살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어떤 추위들이 가시는, 또 겨울이 가는 이제 그런 반가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해 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애슐리 박의 집을 방문했고 2명의 성도들과 함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애슐리 박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네가 나를 추운 데서 기다리게 했구나라는 애원과 같은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만 멀뚱멀뚱 뜨다가 통곡이 터져 나오고 이제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 회개 기도가 나왔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거실에 나와서 너무 추우니까 기도하다가 이거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침대로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잠자겠지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늘어나다 보니까 추운 거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방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있다가 잠자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춥다고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잠든 시간이 한참 흐른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깜짝 놀랄 애원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시네. 내가 거실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주님이 늘 그 추운 겨울에 거실에 와서 계셨고, 그리고 나오지 않는 날도 간혹 있고, 따뜻한 침대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나왔다 금방 들어갈 때도 있고 하니까 그 추운 거실에서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게 했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부끄럽고 황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집안이에요. 같은 집안인데 기도하면서 주님 가까이에서 깨어있는 거실과 잠자리에 드는 안방하고는 엄청난 거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춥지만 거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추우니까, 바쁘니까 자기 할 일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당연히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이 있는 자리에, 그리고 사역하는 자리에 있어야 주님을 가까이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저번 주에 제자훈련생들에게 그랬어요.
교회에 오면 1층 카페에 먼저 문 열고 들어가지 말고 3층에 예배당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내려가라고 했어요. 왜? 1층에 들어가면 3층에 기도하러 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오면 1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냥 밖에서 인사하고 3층으로 곧장 올라와서 기도를 먼저 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죠? 같은 교회 건물 아니지만 카페와 기도하는 자리는 너무 먼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어느 때 가까이 함께 하십니까? 딱 달라붙어서 기도할 때,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도 우리에 가까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신명기에. 기도하면 가까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은 복에 앞으로 받을 복까지 받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만 가까이 붙어 있으려 하느냐? 아닙니다. 이 가까이 하다의 동사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이 좋은 예가 되겠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룻은 시어머니가 빨리 가라 했어요. 네 고향으로 가라. 이제 내게 두 아들이 다 죽고 너는 아직 젊고 새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처음에는 안 간다 했다가 갔어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딱 붙잡고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안 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저는 어머님만 꼭 붙어서 살겠습니다 하고 딱 붙은 것이죠. 그랬더니 나중에 룻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윗 왕을 낳는 그 손주 할머니가 되고 그 계보를 따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독불장군 같이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교만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그에게 배우는 바가 큰 것입니다. 왜? 나보다 먼저 갔으니까, 나보다 먼저 경험해 봤으니까, 나보다 먼저 깊은 골짜기를 들어가 봤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유익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복의 복을 이어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가까이 했던 여호수아, 아브라함을 가까이 했던 조카 롯, 사도 바울을 가까이 했던 디모데, 베드로를 가까이 했던 마가, 다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생들 필독서인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8장인데 부르심에 따른 의사결정,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거 아니에요. 또는 어떤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달았어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뿐 아니라 매일매일 주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을 달아놓고 답을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은 성경, 주변 환경, 그리고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일치되었을 때 행동 방향은 분명해지지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주변 환경이 평안하게 해결되어지고 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나 말고 그리스도인의 친구들을 통한 응답을 통해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나가 되어 확실한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찰스 험멜 총장님이 경험담을 기록해 놨어요. 두 아들과 험난하기로 한 아일랜드 그 남부 해안을 항해하다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죽음의 안개를 만났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배를 타고 요트를 타고 두 아들과 가고 있지만 너무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뱃머리 앞쪽에서 시커먼 검은 물체가 쌩 하고 가로질러 가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보고 또 봤더니 바닷가재 잡이 배의 몸체였습니다. 그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은 온갖 기상 조건 아래서 이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요트를 급하게 그쪽 방향으로 틀어서 바닷가재 잡이 배를 따라서 그냥 계속 가는 것입니다. 평상시 때는 몰랐는데 작은 바닷가재 잡이 배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앞에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바다를 훤히 아니까. 그리고 이런 안개를 한두 번 헤쳐갔겠냐 그 말이에요. 계속 따라보니까 안전한 항구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고, 대피하고 있을 때 감사기도를 드린 것이죠. 바닷가재 잡이 배를 만나서 이렇게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죽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난파돼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안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비유였음을 깨달았다.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항해가 불가능해졌을 때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하셨다. 그 방향은 어떤 공식이나 계획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잘 알고 있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였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나보다 신앙의 경험과 지혜와 믿음이 뛰어난 분이 곁에 있어 그분을 따를 수 있을 때 계속해서 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부모님이 있거들랑 자녀들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고. 감사. 불평하면 안 돼요. 좋은 신앙의 부모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 받을 복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주인공은 강해지라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강해지라는 것은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힘쓰란 말이 더욱 강해져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뭘 위해 강한 신앙인이 돼야 하나요? 첫 번째는 잘 행하기 위해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신앙 중심을 꽉 잡고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일이 즐거울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 기쁠 수 있도록 쓸데없는 일에 강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행하지 않기 위해 강건하라는 것이지요. 그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여호수아 23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나쁜 친구 하나 만나면, 신앙 엉터리 친구 하나 만나면 순식간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말씀의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하지 않기 위해 강하라는 것은 율법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방인에 섞여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들어가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만나서 신앙 잘 지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아내 만나서 자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잘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자와 결혼했을지라도 그를 주께로 인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신앙의 가정을 만들고 자기 남편을 장로님까지 세운 우리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계세요. 자기 남편을 장로 세우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수고하고 일을 썼겠어요. 아내들이여 잘 들으세요. 아내만 똑바로 서 있으면 자기 남편 장로 됩니다. 물론 장로님들 중에서도 뛰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아내와 상관없이 반듯하고 인품도 좋으시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런 훌륭하신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아내들이 좋은 남편 장로를 세웁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목회한 지도 단독 목회한 지도 21년째고 부교육자 한 것까지 합하면 엄청난 시간 목회를 배우고 익히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아왔던 장로님, 권사님 부부의 공통점은 권사님들의 신앙이 훌륭하십니다. 그래 우리 젊은 아내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해야 돼요. 어떻게 강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 우리 가족과 가문이, 나를 통해 우리의 친구들이 더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설교가 길어져서 중략하고 마지막 말씀합니다. 오늘 받은 복에 받을 복이 계속 더해지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 네 번째로 주목할 동사는 사랑하라 입니다. 옆에 분들 보고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전심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고, 그리고 받은 복에 받을 복을 계속해서 받고 자기의 자녀들도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네 박자 인생입니다. 송대관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송대관 가수도 예수를 믿는 분이셨어요. 다 소강석 목사님과 함께 하는 연예인들, 어른들이시죠. 그분의 노래가 네 박자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왜 네 박자 인생이라 했느냐? 네 가지를 갖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뜻했습니다. 하나 두 개만 가진 게 아니라 네 가지를 다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복을 받고 사는 백성, 이게 네 박자 인생의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첫째는 뭐였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받는 행복한 인생, 우리의 자손들까지 우리처럼 계속해서 복을 받고 사는 인생, 이 네 가지를 갖추고 또한 이 네 가지를 얻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또 네 가지를 힘쓰는 사람, 여호와를 가까이 하되 하나님께 딱 달라붙기에 노력하고 신앙이 좋은 분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며 지키는 데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을 다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성도, 이게 바로 모든 것을 갖춘 네 박자 인생인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